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집단지성이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얻게 된 지적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집단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어렵죠. 이것은요, 이 개미라는 책에서 처음 나오게 된 개념인데요.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이 개체 하나하나로서는 미미하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고 또 함께하여 높은 지능 체계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처럼 이 개미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집이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때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집은 물에 잠기질 않아요. 이 개미 개체 하나하나가 이 집단을 이뤄서 이런 개미집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개미집을 좀 상상하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벌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벌집이 얼마나 각이 잘 잡혀 있고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집단 지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집단 지성은요, 서로 알게 된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루이스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그 정래나 선엽이는 이 드럼을 잘 쳐요. 그런데 상혁이는 노래를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그럼 정래나 선엽이가 이 상혁이에게 드럼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혁이는 찬양을 잘하니까 정래나 이 선엽이한테 이 찬양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들을 공유하는 거죠. 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합력하여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혁이가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선엽이나 정래가 이렇게 함께 드럼을 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타나 베이스나 또 다른 싱어들이 추가가 되면 어떻겠어요? 더 시너지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집단 지성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집단 지성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게 좀 드러날까요?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겠죠. 서로 아는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또 그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런 게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걸로 드러나요? 위키백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과사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았던 그 백과사전 집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그곳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맛집 찾을 때, 좋은 카페 갈 때, 포토존 찾을 때 어떤 걸 해봐요? 한번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 해시태그에 누구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겪었던 좋은 곳들, 맛집들, 이곳이 맛있더라. 이것도 집단 지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가 진짜 집단 지성의 산물이죠. 또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이 집단 지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했던 이 머니게임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 혼자 똑똑하면, 혼자 잘나면 되는 시대였어요. 혼자 책을 여러 권 보고, 달달 외우고, 그거 다 머릿속에 습득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혼자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 집단 지성에 관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 한 개인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보다 똑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집단은 집단 내부의 가장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낸 아이디어나 결과물이요, 집단의 아이디어나 결과물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집단 지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집단 지성은요, 비교적 처음에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보다 더 빠르게 이 집단 지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하면은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 지성 하면은 좀 안 좋게 듣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좋게 들어요? 지성하면 뭔가 인간의 지성, 직관, 인간의 능력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영성이라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성은 뭘까요? 자, 우리 영성 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요즘에 잠언 말씀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영성을 형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집단 영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무상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무상통 한번 볼까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서로 없는 것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쌀이 있는데 고기가 없어.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은 고기랑 밥이랑 꼭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쌀을 주고 그 사람에게 고기를 받으면 되겠죠. 그 사람은 쌀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없는 것은 서로 나누고 바꾸면 되는 거죠. 서로 나누고 바꾸고 융통함으로써 풍족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회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기였습니까? 이 로마의 통치 시기였죠.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시대예요. 내가 쌀이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이 약한 사람에게 쌀을 빼앗아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기가 없어요. 그럼 약한 사람에게 내가 고기를 빼앗아 오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없는 것을 나눠주고 서로 없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과 음식만 유무상통을 했을까요? 돈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어. 그래?
나는 요한 사도한테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운 것을 공유하는 거고 또 서로 은혜를 받은 것들이 공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르침과 말씀들이 더더욱 풍성해지는 거겠죠. 서로 나누니까, 교제를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날로 더하여지는 거예요. 이 개인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니까 더 풍족해지는 거죠. 그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로 뭘 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마 통치 시기, 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 거죠. 혼자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럴 때일수록요, 서로 붙들고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여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집단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맞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였다면요, 개인이었다면요, 초대교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집단 영성이 없었다면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이 없다든가, 물질이 없다든가, 음식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그 로마의 통치에 타협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졌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집단 영성이 없었다면요, 오늘날의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개개인은요, 정말 미약해요. 어떻게 보면 개미만도 못한 존재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할 때 신약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고는 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잘하면 좋죠. 하나님과 단둘의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개개인에게 잘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자신이 있어요. 나는 교회 잘 다닐 자신이 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 오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해요? 친구의 알람이 필요하겠죠. 전화가 필요하겠지. 관심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친구가 도와줘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걸 더 잘할 수도 있고, 다 은사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요, 서로 끌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한다면요, 정말 풍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요, 정말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을까요, 이 교회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이 잠언 말씀 읽고 계시죠? 다 매일 성경 하고 계시죠? 그 저자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절 말씀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만약 넘어져도 둘이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죠. 그렇죠? 넘어지는 걸 보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면 어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둘 이상이 함께 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기복이 있고요, 모두 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는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우리만큼은 못해요. 혼자는요,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전체의 영성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집단 영성을 형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 집단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단 영성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돕는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유무상통을 하는 거죠. 집단지성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 없는 것을 보완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죠. 개인은 미약해요. 알고 있는 것이 얼마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합치면 대단한 거예요. 서로 나눌 때 풍성해지듯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죠. 여기서 어떤 청년은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돈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청년은 이 돈이 없는데 시간이 많아. 그럴 때 돈이 많은 청년은 그 시간이 많은 청년에게 커피를 사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밥을 사줄 수도 있는 거죠. 또 상대편 청년은 시간을 내어서 이 돈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 유무상통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저도 처음에는 당근마켓이 뭔가, 당근 파는 어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죠. 저도 벌써 15개 물건을 좀 판매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같은 지역에서 서로 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당근마켓에 이 무료 나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쓸모없는 거, 이런 거 나눠줄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거, 쓸만한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유무상통의 모습이죠. 현 시대에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무료 나눔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플 속의 사람들도요, 서로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 부족한 걸 당연히 더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 옆에 붙어있는 청년들,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더 잘 알잖아요. 옆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전에 안녕하고 돌아갈 때 빠이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요, 교제와 나눔이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돕는 게 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후배들끼리 서로 사주고 베풀고, 없는 친구들은 대신 내주고, 연락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때서야 삶을 나눌 수 있고, 그때서야 고민을 나눌 수 있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때서야 말씀도 나누고, 그때서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서로 돕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단 영성을 형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두 번째,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가르친다. 여러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이만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되게 조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선후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선후배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형, 오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가르쳐 주는 거죠. 배운 만큼 알려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꼭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내가 말씀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스승의 날. 여러분, 집단 영성을 형성하려면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고 이 덧붙이는 형태가 집단 지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눠서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GQS 시간을 이 토요일마다 갖거든요. 리더, 부리더들과 이 말씀을 나눠요. 그럴 때 저는요, 이 청년들에게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순수성이 있구나. 저는 이제 순수성이 없어서 제가 이 해석하는 약간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구나. 이런 존경심이 들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마지막이에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집단 지성은요,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데 집단 영성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 아까 영성 보았을 때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 근본과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 중에 제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지성은 무엇으로 형성될까요? 여러분, 신뢰관계 아니겠어요? 신뢰관계. 그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믿을 만하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위키백과 이런 거에 막 쓰잘데기 없는 거, 엉뚱한 소리 집어넣으면은 이게 정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요, 서로 집단 영성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공유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나눔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단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큐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큐티하는 거예요. 요즘 카톡에서 우리 큐티 나눔방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 매일같이 말씀의 묵상들을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 이 개인이 큐티의 묵상들을 그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느낀 점과 내가 다짐한 부분들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게 되겠죠. 여러분, 나 혼자 묵상하면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공론화가 되는 거죠. 뭔가 양심에 찔려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또 어떻겠어요? 외롭지 않겠죠. 나 혼자 큐티하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헬스 어플들도 참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연락처끼리 걷는 거리, 사용한, 소비한 칼로리들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하면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청년들 몇 명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합력하고 이 경쟁하고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거기서 동기부여가 나오고 외롭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함께 할 때요, 외롭지 않아요. 또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매일의 묵상이 남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서로 같은 말씀이라도요, 은혜를 받는 초점들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도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다르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배우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각자 상황이 다르고 이 받는 은혜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공유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씀의 깨달음이 쌓여가고 이 마치 위키백과처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단 영성 아니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방법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억을 남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억과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 추억과 역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집단지성의 특징은 뭡니까? 축적이에요. 축적.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축적시킬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거죠. 또 말씀과 기록물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거에 여러분들의 한번 교회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명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 얘가 이렇게 생겼었나?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건 농담이고 이걸 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때 내가 이런 묵상을 했었지. 이때 내가 이런 콘텐츠를 했었지. 아, 이때 이런 수련회 주세요. 이런 은혜를 나눴었지.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단 지성은요, 유산도 됩니다. 유산. 네. 한 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예요. 세대가.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하고 나눠보면요, 그 주어진 역사들, 그런 사진들이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기록해놓고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실질적인 방법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 모임, 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을 모임과 셀 모임이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집에 늦게 가라고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요? 아니겠죠. 함께 집단 영성을 만들어 가라는 거겠죠. 우리 마을 모임, 셀 모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청년은 이 GQS를 해요. 또 2청년은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하겠죠? 근데 공통적인 나눔은요,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나눌 수 있죠.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한 주간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 거죠. 그것도 쌓이고 쌓이는 거죠. 여러분 또 공통적인 나눔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리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을 또 나누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고서 그냥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월요병과 함께 월요일과 함께 그 말씀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함께 나눌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다르게 나눴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뭐 내가 깜빡 졸아서 듣지를 못했다면, 또 내가 집중을 못해서 듣지를 못했다면 옆에 있는 공동체가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 집단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 서로 돕고 가르치고 사랑하라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셀 모임, 말 모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 여러 공동체로 나눠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셀 모임으로, 또 마을 모임으로, 비공식적인 교제로 서로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세상이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집단 영성을 형성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요, 혹은 공동체 모임에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혼자 동떨어져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우울해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 그래요. 여러분, M4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M4세대가 뭡니까?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거죠. 여러분, 3포세대가 뭔지 아세요? 3포세대?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연애,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내 집 마련.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5포세대가 나와요. 네, 첫 번째 연애, 두 번째 결혼, 출산, 네 번째 내 집 마련, 다섯 번째 인간관계. 이게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7포세대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 5포세대의 꿈과 희망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인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M4세대가 있다 그래요. 이 M4세대는 뭘까요? 어떤 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상황을 낙담하고 절망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집단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도요, 이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명, 두 명이 잘해서, 어느 한 명, 두 명이 잘해가지고 감염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또 손세정과 손소독을 다 함께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어느 한두 명이 백신을 맞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현실들이요, 코로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고 험난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집단 영성을 형성하여 우리 함께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디서 삶의 지혜를 찾으시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힘을 얻으시겠어요? 어디서 교제하시고 어디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그 자리에 누가 또 임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어떻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집단 영성을 형성한 거죠. 여러분, 집단 지성은요, 지식만 풍부해질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윤택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는요, 집단 영성을 함께 형성할 때는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제를
또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온사랑 청년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돕고 사랑하여 또 집단 영성을 형성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